우리는 지난번 요엘서의 핵심 주제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그 의미와 또 그 이미지는 어둡고 또 부정적이며 또 심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음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것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소산, 즉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출을 주변 강대국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또 삶에 낙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멈추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관행으로 드려지던 그런 제사까지 모두 다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관행적인 제사는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제의적 회복을 촉구하며 그는 외쳤습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 부르짖어라 하고 그는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께로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남들 눈, 다른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의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배경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요엘서 전체가 3장인데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또 2장 18절부터 끝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려우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이고 뒷부분은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보았듯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고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 가운데 몇 번이나 거듭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며 심판의 날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엘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도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을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이방 나라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임이 선포됩니다. 20절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은 주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열국에게 임할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 본 것처럼 20절과 21절에 큰일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큰일이고 바로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나 바로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는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재앙으로부터 9번째 태양이 빛을 잃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즉 애굽에 있던 모든 태어난 것의 맏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죽는 그 재앙이 임하던 날,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즉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잡아 집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임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민에게라는 그 단어가 조금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만민이라는 그런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육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만민으로 표현된 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시지 않겠다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 시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저주에 걸린 공주의 마법을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너희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녀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지도자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또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 남종, 여종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쓰임 받았던 그 특별한 지도자들만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성별을 불문하고 또 종이나 지도자 같은 그러한 계층의 구분 없이 또 차별 없이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예배드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은 이 요엘 선지자 당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시작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요,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주님을 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널리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